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라,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스님이셨습니다. 20년 이상 스님으로 생활하시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불교 종단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이제 모금을 하던 중 많은 금액이 모금이 돼서 불교 대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금이 마련됐답니다. 그런데 그 기금 마련하던 중에 오해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스님이 감옥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불경을 읽으시겠죠.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수몽경, 온각경 이렇게 빌려다 보는데, 그런데 도서 대출을 맡은 한 청년이 그날따라 불경을 갖다 주지 않고 성경을 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여보게 이 청년,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지 어떻게 평생을 불자로 사는 나에게 성경을 갖다 주는가? 그랬더니 모든 불교 법전은 다 대출되었으므로 그와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왔사오니 스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옆에다 두고 심심해가지고 이 스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전혜경 목사님 전직 스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원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수없이 많은 감동과 나의 불교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쳤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디림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 사유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에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 죽을 끓여 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부처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자족토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스님이 평생 동안 헌신했던 불자로서의 길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잃은 그 과부가,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그 과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과부를 위로하셨고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는데 부처님의 위로는 말로써 끝났고 예수님의 위로는 책임까지 지는 위로였습니다.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말의 위로가 거의 다입니다. 능력의 위로가 빠지면 사실 그 위로는 완벽한 위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완벽한 이유는 이 능력의 위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위로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지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난다고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등불을 킬 때까지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 예배가 오후 3시에 시작했으면 밤늦게까지 5시간을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5시간 더 설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길었던 것만 기억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장소에 3층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유두고 행운. 그런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3층 높이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꾸벅 그러다가 그만 거기서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행운이라는 이름의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높이의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이고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두고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교회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으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책임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는 그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오늘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쓰러질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2011년 전진할 때에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 나에게 완벽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완벽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책임을 지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위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픔과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위로할 때에 내가 영주권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필요한 2만 불 당장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데 그 2만 불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유두고도 다시 살려 들어와 교회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책임지시는 위로이고 완벽한 위로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옆에서 다 봤거든요.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다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들부들 떨릴 때, 정말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책임을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책임을 지시는 위로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중문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동 자동차 학원을 하시던 분인데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찬양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마디 약속을 드리는데 요즘 전도사님 그 교회 일하면서 많이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역하다가 혹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제가 내겠습니다. 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돈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권사님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던져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싸움이 났어요. 야, 나 길 가다가 말이야 한 10만 불짜리 수표가 탁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너 10만 불 그거 주워가지고 나하고 5만 불씩 가를 거지? 아니,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10만 불 주스면 내가 10만 불 다 갔지. 널 왜 줘? 아니, 이게 진짜 친구가 이게 진짜 더럽네 이거. 야, 네가 나하고 친하다 그래놓고 10만 불 줬으면 나랑 반반씩 나눠야지. 네가 다 가져?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왜 싸우세요? 어떻게 10만 불 주스셨나 봐요. 아이, 그게 아니고요. 10만 불을 주스면 이게 혼자 다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만 불 주스셨어요? 아니요. 1불도 안 주셨어요. 10만 불이 주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은 것 갖고 싸우고 있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보.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 갖고 대부분 싸웁니다. 이번 달에 체킹 어카운트 빵꾸 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빵꾸가 났습니까? 빵꾸 안 났는데 빵꾸 났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벌어질 일을 생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슈로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때에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데 책임지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이 1993년에 있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대만 집회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이곳이 중정기념관이에요. 대만의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중정기념관 앞에서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스태프들만 한 300명이 갔는데요. 그 스태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일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스태프들 중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찬양하고 이제 무용을 하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이 12살짜리가 같이 이 팀하고 같이 이제 대만에 갔는데 숙소에서 자는데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밤에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스텝이 불을 딱 켜보니까 이 12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이 놀라가지고 그 아이 숨이 붙어있나 이렇게 딱 보니까 숨을 안 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질 때 뇌진탕으로 숨이 멎은 겁니다. 어떡합니까? 대만에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급하게 911에 신고를 하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911에 전화를 하고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왜 우냐면 그곳에 와서 300명의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불평했답니다. 숙소도 온전치 않고 먹을 것도 온전치 않고 모든 것이 온전치 않고 불편하니까 막 불평 연속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스태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911이 도착해서 그 아이를 옮기기까지 회개의 기도가 터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이미 숨이 멈춰져 있던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시 숨을 주시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집회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은 미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 미신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그 중정기념관 앞에서 갖다 놓고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일들이 동일하게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1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책임지시는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리기 전에 먼저 선포했습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확신, 그 약속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오라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의 눈물이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날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앞에서 그 오라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이든 우리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는 때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엄마 이렇게 울고 있으면요, 니네 엄마 곧 와, 울지 마라. 엄마가 곧 올 거라는 말을 믿는 아이는 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뻥치고 있네, 나는 우리 엄마가 눈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엄마가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멈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패감, 정죄감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책임지시기 전에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한 해 동안 확실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뽑으신 분 오늘 가시기 전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과 좋은 말씀이네 하는 사람과의 삶은 180도 다른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언제 멈춘다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인간의 위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죽음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지하 감옥에 로마 군병이 들이닥쳐서 우리에게 창을 거누고 우리를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들이 위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하게 약속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실수와 실패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수와 실패 속에 임합니다. 유두고는요, 사실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요? 예배 속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죽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높은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는 졸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는 떨어졌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의 결과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있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사운드 시스템을 셋업하는데, 거기 사운드 시스템에 이제 pastor 이렇게 레이블을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써서 붙이고 한 며칠 있다가 딱 봤더니 choir 하면 뭐예요? 스펠이 CHOIR 아닙니까? choir. 예? 어떤 분은 초이어 이렇게 읽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제가 그걸요 CHOIR로 안 쓰고 KOIR로 썼더라고요. 얼마나 한마디로 창피하던지. 그래서 제가 빨리 뛰었잖아요. 혹시 누가 봐줄까 봐. 예.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실수를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수를 수없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는데요. 텔레비전을 이 녀석이 앞에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좋게 말했습니다. 반서가 텔레비전 앞에서 보면 엄마 아빠처럼 안경 낀단다. 그러니까 뒤에서 봐. 네? 그러고 1분 지나서 돌아서면 다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2번, 3번까지는 좋게 얘기하지만 3번 때부터 차마 강단에서 말을 못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런데 소아과에 가서 눈 검사를 해보니까 이 녀석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이에게 갔더니 눈을 찡그리거나 이렇게 자꾸 뭘 앞에 가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텔레비전 앞에서 본다고 소리 지르며 제가 혼냈던 제가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안한 거예요. 그게 실수죠. 왜 저 아이가 눈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실수를 수도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고 2011년에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실수해서 주차장에서 원로 목사님 차를 들이받아도 그 다음날 꼭 교회를 나오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누구나 그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필요한 거죠. 못 가본 길이 더욱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오랜만에 책을 내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부담 없이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요.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개 같은 년이은이 시어머니가 집에 갔는데 글쎄 밥이라고 내놓은 게 햇반을 내놓고 있잖아. 이것이 내가 햇반 먹으러 지네 집에 간 거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그러게 엄마 그 집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다시는 그 집 가지 마.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박원수 씨가 그 표현을 개애 같은 X 이렇게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시는 말이 뭐냐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에게 밥은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먹는 거.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식탁에 죄인과 창녀와 세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과 창녀와 세리가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그 밥이 입에 넘어갔겠습니까? 눈물의 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삶의 죄가, 그 삶의 실수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벽한 위로로 다가가신 것이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사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밥을 한 거예요. 그래 밥이 설익었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건 밥이 아니라 돌이에요. 씹어도 아드득 무슨 땅콩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밥을 대접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햇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가지고 그걸 공기에다 담아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그냥 그거 채로 낸 거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밥 한 번 보고 나를 째려보고 밥 한 번 보고 나를 째려보고 그리고 밥도 안 드시고 그냥 가버리셨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는 혼나도 싸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완벽한 위로로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에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진을 보세요. 주택가인데요. F-18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집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빠는 일하러 가고 15개월 된 아기, 1개월 된 아기, 엄마, 그리고 친정엄마 이렇게 그 집에 있었는데요. F-18이 덮쳐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몰살됐어요. 한 번에.
이 가정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를 다녔던 가정입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아버지. 그 파일럿은 실수했어요. 기계 고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계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그 파일럿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실수한 파일럿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잃은 이 윤동윤 형제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는 실수의 순간에 더욱 큽니다. 내 실수 때문에 크고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큰 것입니다. 이 준동윤 형제 옆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윤동윤 형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내와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해 아내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고였고 그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도 탈출해서 살았지만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럿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열매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 신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완벽한 위로의 말씀이셨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2011년이 또 한 번의 아름답고 힘찬 추억으로 남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마음에 새겨져서 2011년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